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 아세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선 왕조 600년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던 그 나라죠. 이 고려라는 나라가 태조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 한 나라를, 역사상에 있던 한 나라를 매우 동경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삼국시대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2세기 정도부터 시작되었던 나라죠. 고려가 한 10세기 정도에 세워진 나라니까 매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조 왕건은 그 나라가 역사에 있었던 고구려의 그 기상과 그 고구려의 모습을 좀 이어받아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강건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 속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국호를 고려라고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인식 때문이죠. 역사에 대한 안목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고구려의 전통을, 역사성을 계승하는 나라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조금 현대스럽게 포장이 되었고 현대스럽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 6월 한 달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역대상을 많이 살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기를 사실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는 역대상, 역대하가 구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후대에 구분을 했으니까요. 이 역대기라는 이 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이 책을 완성을 했는데요, 보면 겹치는 게 많아요. 무엇과 겹치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이 역대기가 많은 부분에 겹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도 보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그것을 통으로 한꺼번에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역사서가요 달라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역대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열왕기만 이야기한다면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쭉 기술하면서 아하,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라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를 보면 어떤 관점이, 똑같은 역사를 분명히 다뤘음에도 어떤 그런 느낌이 있냐면요,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하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캄캄하고 막막하지 않겠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열왕기의 이야기예요. 망하고 포로 생활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1, 2,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도 무너지고 없습니다. 다윗 왕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문에서 보면 신문 일면이 바로 신문의 일면이 열왕기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우리 신문 일면이나 사회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죠?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열왕기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신문으로 따지자면 신문의 논설, 사설 부분이에요. 사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신문에 사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 꼭 신문 사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문의 사설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가 열왕기와 좀 다른 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열왕기는 남북 왕국이 교차로에서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 망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남왕국 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대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권입니다. 다윗 왕권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대기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제도예요. 제사.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요, 정말 지루하루만치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 다시 막 왕조를 일으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총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기억하라는 거죠? 다윗 왕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새롭게 나라를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이방 나라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성전이 필요한지,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는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느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하도 이렇게 보면은요, 왕들이 기도하는 장면, 예배하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했는데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요,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열왕기에는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역대기 기자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예배해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 예배라고 봐요.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에 이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은 그 개인, 그 공동체를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장은요, 유다 자손의 그러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장은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쭉 여러 가지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2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 보니까요,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비라와 실바라는 두 야곱의 아내들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의 시종으로 있었던 여인들을 같이 야곱의 아내들이 되어서 야곱, 이스라엘은 총 4명의 부인에서 12명의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알려주기 원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유다 지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10지파가 망하고 없어졌어요. 사실 그 10지파를 복원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남왕국 유다보다 150년 전에 망했고, 그리고 이들은 망한 150년까지 버티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이 귀환했잖아요. 그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어떻게 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간헐적으로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왕국 유다가 중심이 되어 돌아온 이 공동체는 이 유다 자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8절 유다 자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부터 55절이요 다 이게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에 대한, 다윗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간헐적으로 조금씩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족보가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사실 이 역대상 성경을 읽기가 너무 힘든 게요, 시작하자마자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총 9장이나 돼요. 9장.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수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족보도 우리 조상님 족보도 잘 모르겠는데 이 족보가 한두 장이면 한두 장도 힘든데
9장이나 되는 이야기가 족보로 있으니 얼마나 이 부분이 읽기가 힘든가. 그러면서 성경 최고의 수면제가 이 부분이다. 이 성경 하는 학자가 참 유쾌하게 성경을 주석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족보가 없는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얘기해요. 족보 없는 집안은 뼈대가 없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의 상징이 족보죠. 족보는 내가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줘요. 저희도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족보 잘 만드신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항상 가면요 족보 딱 펼치고 보여줘요. 이게 니네 할아버지고, 이게 니네 증조 할아버지고, 고조 할아버지고, 그리고 몇 대조 할아버지고, 이렇게 간다. 네 이름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족보 넘기면서 알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족보라는 것은요 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지루한 장이지만 그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요 내 뿌리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 집안의 이러한 분의 이러한 후손이구나. 거기에서 자긍심과 정체성과 거기에서 새롭게 삶을 감당할 힘을 이들이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족보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특별히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신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무엇이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코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뿌리, 영적인 족보를 하나 주셨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양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쌓여 올라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족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저는 참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본문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요 이 골짜기가 골이 깊어요. 깊어서 이게 도통 무슨 말인가, 왜 성경은 알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역대상의 이 9장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또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골짜기와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뿌리를 보여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선한 의도가 이 족보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공동체를 세울 그 가슴 벅참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그들의 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